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고민이 없는 가정 같은데 고민이 있고, 걱정이 없는 가정 같은데 걱정이 있고, 아픔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아픔을 다 하나씩 안고 살아가지요. 그러면 그런 고민과 걱정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하면서 대표적인 말씀 속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고난다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럼 이런 말씀을 지나고 나서 하면은 맞아 그래요 라고 이해가 갈 텐데, 고난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어떤 고민 중에 있는데 거기다 대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인정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요 뒤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간증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나도 내 입술을 열어서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근거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요한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지요.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많이 순교를 했는데 유독히 끝까지 90세 넘게까지 살아서 사랑을 전파했던 그런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 그래서 사랑의 사도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말년에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당해요. 이 반모섬은 당시에 정치 유배자들이 가는 그런 유배지였어요. 도미티안 황제 때의 신앙의 핍박으로 이 요한도 이 반모섬으로 오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됐어요. 지금은 이 반모섬의 이름이 파트모스라고 그러죠. 파트모스. 그리스와 그 다음에 이 터키 이 사이에 있는데, 거리적으로 보면은 이 터키가 더 가까워요. 그런데 터키와 그리스의 이 국경을 나눌 때에 그리스 모든 이 사이에 있는 섬들을 다 그리스가 각지로 해서 지금은 그리스형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가 전에 2차 성지순례 때에 7개를 다 돌면서 사실 이 파트모스, 이 반모스 섬에는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다 보면은 이틀의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 일정을 선택하지는 못했는데, 이 반모섬, 이 파트모스 섬이 그렇게 큰 섬은 아니에요. 남북으로 해봐야 한 17, 8km 정도, 동서로 해야 한 10k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이다라는 거예요. 화산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돌들이 많아요. 농사는 밀이나 보리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섬으로서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섬이에요. 근데 그 섬이 그래서 악명 높은 정치 유배지의 섬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유배지의 이 반모섬에 요한이 신앙의 핍박으로 인해서 유배를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한 18개월 지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다 나오게 되는데, 이 18개월 거기서 살면서 이 사도 요한이 노년의 몸이에요. 그때는 이미 80대의 노년의 몸으로 젊은 사람도 견디기 힘든 그런 어떤 노욕, 돌 나르기 이런 노욕을 체감하는 이런 노욕을 하면서 그 반모섬의 유배지에서 생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모섬에서 요한이 무슨 책을 썼느냐?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써서 7교회에게 이 계시록을 편지로 보내주게 되었고,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7교회들이 이 요한의 편지를 받고 힘을 얻게 되었고 신앙으로 다시 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제일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이 뒤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그 앞에 유다서까지의 모든 성경의 결론이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이제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후의 그런 명조가 되었지요. 이 위대한 일을 요한은 악명 높은 유배지 pat모섬에서 해냈어요. 그는 유배지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해낸 자가 이 사도 요한이에요.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든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런 계획을 나타냈어요. pat모섬이라는 유배지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배지가 요한에게 도리어 영광이 되었고, 이 유배지가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나타낸 일이 계기가 되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pat모섬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나의 pat모섬은 지금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pat모섬에 지금 갇혀 있어요. 코로나라는 이 pat모섬에 갇혀 있어서 지금 아주 세계 모든 질서가 혼란 가운데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pat모섬에서 교회가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고,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지금 많이 쇠퇴해져 가고 있고, 이번 주에 교회 방역 검사를 나왔어요. 교회 방역 검사가 나와서 쭉 방역 일지를 잘 쓰고 있는지, 성도들의 그 출입 명단이 제대로 기록하고 있는지 그런 걸 조사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은 우린 잘 하고 있으니까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조사하고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 최 전사님이 목사님 무슨 상급기관이 무슨 하급기관 하듯이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말을 흐리는 게 좀 기분이 나빴다라는 표 아니겠어요? 저는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 잘하자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 다 조심해서 잘하고, 또 일을 통해서 또 성도들이 또 건강하게 아무 일 없으면 그게 감사할 일이다. 여러분, 그렇지요. 근데 한번 생각하면 좀 안타까워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pat모섬은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 성도 중에 지금 몹시 아파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김지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질병이라는 pat모섬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 가난의 pat모섬에 갇혀 있는 분들도 있고, 사업을 하고 있다지만 사업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사업이라는 pat모섬에 지금 갇혀 있고, 직장이라는 것에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가운데 이것이 나도 모르게 어떤 pat모섬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도 혹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래요. 어떤 pat모섬에 있든지 간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나의 pat모섬이 요한의 삶처럼, 요한처럼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 pat모섬이 어떤 pat모섬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장소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렇다면 나의 pat모섬의 삶이 이 요한처럼 고난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장소가 되게 하려면은 나는 과연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느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 부분을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이 긴 내용은 다 설명 못해요. 10절, 9절과 10절 말씀, 이 두 말씀만 통해서 보려고 그래요. 물론 그 뒤에는 이제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준엄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과 7촛대를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기 쭉 기록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환상을 보면서 그러면 그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그의 나 요한이죠. 쭉 보세요. 지금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인하여 말씀 전하다가 도미탄 황제 때 지금 끌려간 거예요. 반모섬으로. 9절,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내래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10절 말씀을. 주의 날에, 어떤 날에? 주의 날에. 지금 이 요한은 주의 날에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여러분 이 주의 날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이 주의 날 하면은 일반적으로 구약에도 많이 있고 신약에도 있지요. 아모스나 이사야나 요엘이나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하면 주의 날, 그날, 여호와의 날 이런 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표현하는 주의 날, 그 날은 다 어떤 날이냐면은 심판의 날. 심판의 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나 구약에 말하는 아모스,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 마지막에 그 주의 날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 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은 주의 날이지만 이 주의 날을 헬라어로 보면은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에 얘기하는 주의 날은 큐리오 헤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큐리오라는 말은 큐리오스의 소유격이에요. 큐리오스는 주님이에요. 이 큐리오스의 소유격이 큐리오인데 이 큐리오 헤메라 할 때 이 큐리오 헤메라가 주의 날, 그날이에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큐리오케 헤메라예요. 큐리오케 헤메라는 형용사를 썼어요. 형용사예요. 그래서 같은 주의 날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주의 날은 요한계시록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여기에만. 그러면 큐리오케 헤메라는 여기에 있는 이 말은 후에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쓴 책을 보면은 큐리오케 헤메라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은 안식 후 첫날로 번역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로 번역한다고 한다면은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 초대교회 저들이 모여 떡을 떼면서 주님 앞에 예배한 날.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지 생활을 하면서도 요한은 여전히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악명 높은 유배지에 있었으면서도 요한은 주의 날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주의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승리의 날을 보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리오케메 주의 날, 이 주의 날은요, 주일은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안식 후 첫날, 주께서 죽임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날에 모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공동체의 승리를 피차에 격려하는 날. 그래서 이 날은 예배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모든 일주일이 다 주의 것이지만 특별히 이 날을 기념해서 구별하여 떡을 떼면서 주님을 예배했던 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물질이 전체가 다 주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날, 주일이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모든 시간도 주의 것이지만 그 중에 주께서 부활하신 하루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면서 공동체 예배를 갖기로 한 날,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이 표현이 사도행전에 많이 표현되고 있지요. 요한은 지금 유배지에 있었음에도 그때의 그 시간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날 주일을 기억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면 그 예배의 공동체의 그 시간과 그날을 잊지 않고 지금은 유배지 생활 속에서도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늘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에도 주의 날을 지킬 수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누구에게 시달리든 주의 날을 정성으로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삶,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밤모습이 영광스러운 날로 바뀔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성경 66권을 1189장입니다. 1189장 중에서 제일 긴 장이 119편입니다. 119편 중, 이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어요. 이거 아주 길지요? 여러분 시간 있을 때 119편 한번 읽어보셔요. 근데 119편 176절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 뭐냐? 176절에서 8절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168절이 다 말씀을 사모하자, 말씀 안에서 살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119편의 그 긴 절을. 근데 119편이 끝나고 난 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부터. 그러면 20편을 여기다 놓고 분명히 편집할 때에 배열하고 편집하는 것의 의도가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의도냐? 말씀을 아는 자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날을 소중히 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주의 날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9편의 긴 절의 말씀 끝나자마자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중에서도 124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여러분, 밤모섬에 갇혀 있어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은 내 편이야. 내 육체를 로마 황제가 얽어매어 여기에 앉혀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지금 내 안에 함께고 계셔. 여러분, 만약에 축구를 하는데 손흥민이 우리 편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구를 하는데 유현진이 내 편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이 내 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만 혼자 있을 때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가끔은 어려울 때 누구에게 이 도움을 요청하지? 막막할 때도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말할 것이 없어요. 고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 124편 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렇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주의 날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오르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한에게 있어서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유배지의 삶 속에서도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노역 과정 속에서도 주의 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자가 이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반모섬이 여러분을 갖춰놓고 있다 하더라도 주의 날을 지키는 자들이 되셔요. 주의 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특수 상황 속에서 방송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허투루 여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냥 한시적인 것뿐이지요. 여러분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만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주의 날을 지키는 믿음이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주의 날에 내가는 누구? 요한이에요. 성령에 감동되어 이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이 말이 엔피뉴마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내가 성령 안에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명 높은 유배지 반모섬에 갇혀 있었지만은 요한은 지금 어디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 있다. 엔피뉴마티. 그의 육체는 유배지 안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존재는 성령의 안에 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모섬에 억류된 사람들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에 붙잡혀 살고 있지만은 요한만큼은 성령에 붙들려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있어서 이 반모섬을 유배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적 요새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상황이 영적 요새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겨내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설 수 있는 이 시대의 요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삶은, 우리의 육적인 모든 삶은 이 공간 안에서 코로나라는 반모섬에 둘러싸고 있고 질병이라는 반모섬에 있고 어려움과 고통의 가난 속에 반모섬에 눌려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존재만은 거기를 넘어 성령 안에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반모섬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 반모섬을 치고 나올 그때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수천만의 성도들 자랑할 게 아니라 소수이지만은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있었다라는 성령의 사람을 자랑할 수 있는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손과 발에 착고가 든든히 채워졌어요.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매질을 당했어요. 탈진을 했어요. 그리고 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매맞고 탈진한 상태에서 한밤중에 찬송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스토리만 볼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게 정말 가능할까? 지금 깊은 옥속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육적으로 탈진하고 힘들고 어렵고 손과 발이 묶여있는 그 깊은 감옥에서 과연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정말로 가능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요한의 말씀과 같이 견주어 본다면 가능하다. 왜 가능하냐? 그들의 육체는 깊은 감옥에 있고 그의 두 손과 두 발은 착고에 매어 있어도 엔 피뉴마티, 그의 영은 어디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입을 열어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처럼 바울도 그 감옥이 요한의 밤모섬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령 안에서 찬송과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한밤중에 옥문을 열어주셨고 매인 것을 풀어주셨고 간수들도 깊은 잠에 빠져있던 그 밤에 하나님이 홀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도 밤모섬에 육체적으로는 갇혀있지만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잖아요. 결국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 한밤중이 그들에게 있어서 절망의 한밤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신비로운 한밤중이 된 거예요. 새벽을 열어가는 개벽이 한밤중이 된 거예요. 요한은 그 어두운 밤모섬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신비로운 것을 보고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성령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내가 방치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성령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나를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성령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사세요. 기도하며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밤모섬 같은 삶에 묶이지 않고요, 감옥 같은 것들에 갇히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묶인 것들이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주의 나를 지킬 수 있었던 믿음, 그의 삶에 늘 성령 안에 있었던 믿음, 신앙. 그랬더니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 어떤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희망을 주고 승리를 주는 소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밤모섬에서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겠어요? 나가서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낙심하는 소리, 절망의 소리, 원망의 소리, 분노의 소리, 신음의 소리, 그런 소리들만 주변에 가득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의 소리,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런 많은 소리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았더라면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겠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었지만 그 소리들에 이 요한은 매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를 종긋 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도 세밀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오늘 요한에게 있어서는 나팔 소리같이
큰 음성으로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두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에 가까이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소리처럼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404절이에요. 404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404절 안에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의 말씀이 278회, 그 외의 말씀의 인용이 240회, 그러니까 518번, 518번의 다른 말씀을 인용했어요. 전체의 말씀은 404절인데 그 404절 안에 500회가 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요한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요한에게는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면서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붙잡고 있던 말씀, 듣는 말씀으로 요한의 삶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희망의 말씀이 요한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7교회를 살리고 7교회 교인들을 살리게 된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지요.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여러분 아시잖아요. 1521년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당해요. 카를 5세가 루터는 이단자다. 이단자이기 때문에 루터를 붙잡으면 감금을 해라. 그를 심판할 것이다. 보름서 칙령을 내려요. 이때부터 루터가 피신생활하고 도망을 다니는데 어디에 숨었느냐?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요.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들었어요. 침침해요. 어두워요. 아무도 없어요. 그에게서 이 바르트부르크가 밤모섬이 됐어요. 극도의 고독과 절망과 두려움에 시달릴 때 루터의 손에서 떼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루터의 손에서 떼지 않았던 것이 뭐냐? 말씀이었어요. 수많은 소리들이 루터를 절망시킬 때에 루터는 그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초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했던 거예요. 최초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 성경이 개혁의 횃불을 타오르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후에 이 바르트부르크를 나의 밤모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밤모섬. 밤모섬을 유배지나 감옥의 대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믿음의 승리의 대명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 밤모섬과 같은 상황, 바르트부르크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말씀에 우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밤모섬이 바르트부르크가 고난의 장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장소가 아니라 영광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위에 보세요. 9절에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 자신이 밤모섬에 유배된 것은 예수의 환난과 그의 나라와 그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승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밤모섬에서 주의 날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밤모섬에 있으면서도 늘 성령 안에 거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밤모섬에 있으면서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소망으로 살았고 마침내 환상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7교회를 살리고 무수한 성도를 살리고 그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인류의 소망의 책이 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밤모섬이 어디 있는지 되돌아보시고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에 당하고 있는 이 밤모섬, 또 여러분 개인 삶 속에 있는 밤모섬, 어떤 밤모섬이든지 그것은 고난의 자리가 아니에요. 영광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반주 한번 해주세요. 음악을 한번 들어주시고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여전히 1년이 넘어 1년 6개월 동안 여전히 이 밤모섬 안에 지금 유배 요한이 지금 1년 6개월이면 18개월인데 18개월 유배지 생활하고 나왔거든요.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우리도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 나와야만 되고요. 크게 보면 그렇지만 작게 보면 여러분 다 밤모섬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아픔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이 어떤 밤모섬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고 승리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된다면 여러분 신앙 가지세요. 어떤 신앙이요? 주의 나를 지키는 신앙을 가지세요. 주의 나를 거룩히 여기는 믿음 신앙 가지세요.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 거하세요. 기도하세요. 내 육체의 내 삶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내 영은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수많은 말씀 소리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소리에 그렇게 많은 소리들보다도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밤모섬에서 여러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겨내십시다. 승리하십시다.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밤모섬 안에 갇혀있지만 풀어나올 겁니다. 정금같이 나올 겁니다. 제2의 한국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다음에 사랑과 부흥의 불길이 이제는 이 땅을 넘어서 멀리 로마에 들어간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제 불길이 타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신앙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주의 나를 지키는 신앙, 성령 안에 거하는 신앙,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신앙, 이 세 가지만은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이 나의 밤모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밤모섬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시간 다 같이 나지막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 1분간만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변료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주의 나를 지키고 성령 안에 있으며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 가운데 밤모섬의 유배지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